참수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모든 선택과 결정은 자기의 임의대로 합니다. 삶의 중심이 언제나 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뀌어진 나의 새 사람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완전히 이양해 드리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고난을 통감해서 끼워지고 낮아지고 꺾어지면서 그리고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로 서서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깨어진 자를, 부서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 나는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계속 모든 범사의 때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일, 축복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든 끝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로로 탄 후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므로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횃불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주체가 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 땅 애굽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요셉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예로 팔린 자그마한 아이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집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은 그 어린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았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종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고 그것을 본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요셉이 대단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문제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라. 하지만 요셉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죄수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환경의 지배를 받을 만도 한데 감옥에서도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날의 꿈을 꿨고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곧 복주하게 될 술 맡은 간원장의 자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여기서 왔으니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요셉의 운명이 자기 예측대로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로부터 은혜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도움으로 요셉이 즉시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고 가정해 보면은 요셉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아비 형제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잊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든 범사인 하나님의 때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술 맡은 관장에 나간 지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 감옥에 나갈지 앞날 예측하는 그때 어느 날 바로왕이 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 소와 함께 나일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가 잠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줄 뒤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또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뭔가 비슷한 꿈을 동시에 꿨는데 답답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했지만 능히 꿈을 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대제국 애굽의 왕도 그들의 학문과 지혜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여시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2년이 넘도록 까맣게 잊고 지내던 그가 요셉을 갑자기 도와주기 위해서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꿈을 해석할 자를 찾다가 그때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지 생각에 내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의 운명이 완전히 지금 반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해서 드디어 준비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생활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부르고 요셉은 신하들에게 신속하게 왕 앞에 도착을 합니다. 보디발의 한마디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그보다 높은 왕의 한마디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외모부터 달라집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옥에서의 누추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갈 수 없고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단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의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귀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셉이 솜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도망칠 때 벗어둔 옷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옷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또 암시해 줍니다.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예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피로에 의해서 불려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미천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노예 이방인을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 앞에 서게 하려고 2년을 더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응답받고 놀라운 복된 자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10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요셉과 바로의 만남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종과 절대 권력의 상징 왕의 만남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 왕이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감옥에 갇힌 죄수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권력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도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권력에 움츠러들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당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딱 이겨버린 것도 바로의 꿈을 꾼 것도 점수로가나 현인들의 무지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지상 절대적인 왕에게 꿈의 해석자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는 내가 조그만 뭐가 있어도 내가 했다고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인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는 행동하지? 난 정말 오직 내
능력 대신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어떤 신통한 능력을 깃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데서 하시리라. 이게 당혹스러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노예가 전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상식인데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이 대답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보다 훨씬 더 최상의 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옥에서 인정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로 인해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믿음 없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